샬롬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네요. 오늘은 앞에 이렇게 가림막을 세웠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죠. 첫째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이름은 아벨입니다. 첫째는 자라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요. 둘째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성경은 세월이 지나서 그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에는 세 가지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그 제물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며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 기록한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기록만 가지고 가인의 제물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편협한 생각이 아닌가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드린 제물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의 삶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사 이후에 제물을 받으신 아벨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제물을 받지 않으신 가인에 대하여는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가인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단순히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삶도 제물과 함께 받으시는 것이기에 아마 가인이 화가 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가인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 6절과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가인만이 아는 무엇인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그의 죄 때문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인에 대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사는 이번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드리는 것이니 다음에는 선한 삶과 함께 제사를 드렸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야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인이 연락되지 못한 이 한 번의 제사에 마음이 꽂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제사가 아니라 가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그 한 번의 제사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인정받지 못한 가인이 화가 나고 분을 토하는 모습은 이해받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감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며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인이 꼭 그렇게 해야만 했었을까요? 우리는 늘 죄와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도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으며 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죄를 덜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한쪽으로는 죄와 맞닿아 있고 죄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7절 중간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서는 인생의 문 앞에는 언제나 죄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죄가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기에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입니다. 수도원에 숨어 산다 할지라도 죄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는 말처럼 선을 행하는 것이 죄를 방어하는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린다. 과연 가당키나 할까요? 하지만 가능하기에 말씀하신 것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맞서 선을 행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죄와 맞서 싸우면서 우리가 쫄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은 이미 예수께서 다 이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분노하고 그 분노를 누군가에게 풀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은, 자신을 짓누르는 인정받고 싶은 그 감정에서 조금은 벗어나 자신의 감정에 쉼과 자유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책망이 아니라 안타까움에서 말씀하신 따뜻한 조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가인아, 왜 화를 내고 있어? 너가 지금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음엔 잘할 수 있어. 다만 안타까운 것은 내가 좀 더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쳤으면 좋겠어.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어떨까? 가인아, 괜찮아.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발을 내딛어 봐.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한 번의 실수와 범죄로 자신과 타인을 옥죄기보다는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실수와 범죄가 아니라 내일의 선한 삶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인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사랑하여 주실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